기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혜로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으신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또 엉망진창이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임하셔서 우리를 질서 있고 또 온전한 삶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고 먼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새롭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무슨 일을 하시냐?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안에 새 사람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죄인의 모습을 벗고 의인이 된 그 증거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 점차적으로 자라나요. 그리고 이 믿음은 결국에는 우리를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죠. 처음에는 그 은혜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이제야 비로소 믿음의 씨앗이 심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은요, 이제 거기서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의 몸에는 새 옷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 사람은 이제 그 은혜 위에, 믿음 위에 덕을 쌓는 것입니다. 덕을 베푸는 삶을 살지요. 그 삶 위에 지식을 쌓습니다. 무슨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할 때마다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알게 돼요.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고 가면서부터는 자기 자신을 바꾸어가요. 절제할 줄 알게 된다는 것이. 말과 행실과 마음과 생각이 점점
절제할 줄 알게 돼요. 이 절제가 더할수록 이제 그 절제 위에는 인내가 더하게 됩니다. 오래 참을 줄 알게 돼요. 예전에는 조금 참는 척 했어요. 이전에는 좀 믿는 척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오래 참는 인내가 그의 심령의 마음에 깊숙이 뿌리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 이 인내 위에 경건을 쌓게 돼요. 세속적인 것들을 자기의 삶에서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을 버리는 그 경건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제는 그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쌓습니다. 형제를 사랑할 줄 알게 돼요. 아껴줄 줄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믿음이 더할수록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나와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눈 형제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우애 위에는 우리를 온전케 하는 사랑을 더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게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제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담대함을 얻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요한일서 4장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누가 계신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넘치고 우리 자신을 바꾸어 갈 수 있다면 그 역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일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없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일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완전한 사랑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려움이 없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적으로 형제를 사랑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어둠을 가리지 않습니다. 빛은 어떤 어둠이든지 다 밝히는 것이 빛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가리지 않아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 만한 가장 어려운 난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요. 이 물음에는 예수님이 대답하기 어려울 걸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네들도 정말 찾기 어려운 문제였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우리는 그 답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쉬운 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려면 율법을 다 완전히 알고 있어야 돼요. 율법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장 큰 율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너무 잘 아셔요. 그들의 물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 잘 아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너무나 정확하게 대답해 주셔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비뚤어지고 거짓된 마음으로 묻는 것을 예수님 아시는데 예수님이 아주 편안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도 찾지 못한 답, 그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기 원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은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 그런데 둘째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가장 큰 계명을 물었으면 하나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둘째가 있대요. 둘째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간에 접속어를 붙이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예, 이와 같이 그랬어요. 그와 같으니.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이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어요. 강령이라는 게 뭐예요? 일의 근본이 되는 가장 큰 줄거리를 말하는 게 강령이에요. 성경의 율법의 가장 큰 줄기는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정말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미요 동포를 원망하지 말미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여호와이니까 너에게 말하는 거야. 형 원수를 갚지 마라. 동포를 원망하지 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율법의 시대예요. 율법을 따라 지키는 것이 곧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613가지의 율법이에요. 이것을 지켜야 돼요. 율법으로요 자기 자신을 조각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조각하는 겁니다. 깎아야 될 부분을 깎고 버릴 것을 버리고 잘라야 될 것을 자르고 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든지 율법을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613가지가 써 있어. 그래서 그것을 내가 지키려고요 수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마치 과속 카메라가 없으면 과속하는 것처럼, 과속 카메라가 있으면 아예 난 더 달리고 싶은데 안 달리는 것처럼 아주 수동적인 것이죠. 율법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는 것뿐인 거예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그랬어요. 아예 목사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지. 내가 눈치 봐서 남들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그런 믿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도 율법을 지켜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뭘까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였어요. 그럼 구약시대에는 그런 성령의 감동을 맛본 사람이 없을까요? 있었어요. 다윗이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이요. 시작. 다윗도요, 여러분 본래는 이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그냥 수동적으로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셨어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니까, 다윗은 여러분 예수님을 예언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마음을 시편에 쓴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이게 수동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냉랭해요. 주의 말씀을 지킬 때도 수동적으로 지켜야 돼요. 내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살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네.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요, 우리는 목말라하고 갈급해하고 우리는 수동적인 신앙으로 법을 찾아서 다니는 사람이 되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달라지게 됐어요. 이제는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신 이후에 우리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가르쳐 주셔요. 잘못된 것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말하기 전에, 누가 우리에게 수동적으로 하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었어요. 그 능동적인 마음 안에, 자발적인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이제는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차고 넘치게 된 것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계명이 생겼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계명이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말씀하셔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새 계명을 주시게 됐어요. 본래는 율법이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후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가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 볼 때에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았구나라고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7장 22절 말씀인데요. 마지막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찾으시는 건 그게 아닌가 봐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게 아니에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예수님이 원하신 건 그게 아니었어요. 다른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들은 예수님 모르신대요. 예수님 정말 그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까요? 그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시는 모습을 예수님이 안 봤을까요? 근데 모른대요. 불법을 행했대요. 예수님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
그래서 불법인 것이. 이런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것입니다. 아, 내가 크게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수 있는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사랑으로 해야겠구나.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24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초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누가 반석입니까?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믿음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의 집은 든든할 줄 믿습니다. 풍파가 있는 마지막 날에 그는 견고히 서 있는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의 10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배우겠어요? 사랑으로 배우십시오. 사랑보다 훌륭한 스승은 없습니다. 사랑보다 훌륭한 가르침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이제 사랑으로 행할 것입니다. 예,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보이기 위함도 아니에요. 인정받기 위함도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 믿음의 형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할 때, 도울 때, 붙들어줄 때, 이끌어줄 때 우리는 다 그 사랑의 빛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게 바로 거기 있어요. 어려운 사람이 태반인데 자기가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않고 다 나누어줘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다 하였어요. 사랑이 그런 거예요. 서로가 나누어주고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끌어줄 때 그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차고 넘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은요, 나눌 때 그 가치가 빛나는 것이에요. 사랑을 나만 사랑해야지, 나만 사랑받아야지, 그 사랑은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 그 사랑은 빛나는 가치를 가진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사랑이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한마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과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은 이런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요. 네. 우리가 천국을 가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할 때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충만할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천국이 없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요.
주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임할 것이라 그랬어요. 번개가 번쩍임처럼 이 하늘에서 저 하늘 끝까지 임하신다 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임하신다 그랬어요. 다들 안일하게 살아갈 그때에, 다들 아무 염려 근심 없이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여기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데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 마음을 항상 구하십시오. 사람의 마음은요, 어느 순간 다윗처럼 주여 주의 성신을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을 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냉랭해지고 우리의 삶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는 성령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계명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던 마음을 고백하십시오. 좋을 때만 사랑하고 안 좋을 때는 사랑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러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형식적인 사랑으로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고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시대 안에 살고 있어요. 거짓 사랑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각자 다른 크기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만한 믿음일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더 작은 믿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표현 정도가 다를 것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마음은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려는 그 마음은 우리 안에 서로 동일하게 충만한 줄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믿음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 안에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삶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거룩한 믿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